오늘도 계시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1장 마지막 절이죠. 요한복음 하면 안 돼요? 네? 요한복음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이요? 네. 요한복음에 또 요한복음이야. 계시록 하는데.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제가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본 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의 비밀과 일곱 개의 황금 램프 스탠드는 이것을 말합니다. 일곱 개의 별은 일곱 개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을 말하고 램프 스탠드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사자를 목사로 바꿨네요. 목사로 바꿔서 사자가 봐봐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아이요. 그런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잖아.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 안겔로스예요. 예? 헬라어의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로 되어 있지. 헬라어로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일곱 교회의 일곱 천사들을 말하고 네. 램프 스탠드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네. 일곱 교회 일곱 천사들이 그게 이제 이 천사들의 안겔로스가 그게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들이면 메신저잖아. 네. 메신저가 누구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만 메신저예요. 목사만 메신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합니까? 어떤 분은 집사한테도 설명.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 대부분은 다 목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를 풀어주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인데 일곱 별의 비밀은 뭐냐 이거. 일곱 별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이 뭐예요? 목사들이 알아야 되는 일곱 별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연왕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재림 사건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비밀이 일곱 별의 비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는 가는데 네.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말을 누가 했겠어? 내가 했겠지. 재림 사건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비밀이 그 일곱 개 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이 도출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가 이제 계시록이 좀 짧아서 그래.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더 하면 이제 너도 이제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재림 사건을 전후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것을 푸는 자가 있고 푸는 것을 듣고 누리는 자가 있잖아. 그래서 푸는 자가 목사고 듣고 누리는 자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고 누리는 자도 복이 있지만 푸는 자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안 풀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아무나 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그럼 풀어주지 않으면 그거 안 풀어주는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닌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시스템이 대세거든. 근데 장로교회 시스템 자체가 무천년설도 무천년설이지만 계시록 자체를 풀 수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 무천년설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걸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것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예, 500년 전에 칼빈이야 뭐 그렇게 주장했다고 치지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서도 그러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예, 만화교에 오기 전에 예, 만화교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만화교에서 일단은 장로교잖아요. 예. 그럼 만화교의 목사님도 무천년설 주장하지 않을까 아니, 걱정을. 나는 당연히 주장 안 하지. 그 헛소리하는 거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지. 아니 만화교의 장로교니까 장로교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 복음의 초림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가도 그 계시록 가르치는 그 교수가 있어. 여자 교수님이요? 네. 나하고 동기야. 나하고 동기인데 네. 그 계시록 풀어주는 거 보니까 시원찮아요? 아주 시원찮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는 시원찮아. 근데 그거는 뭐 학자들은 이게 계시록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오늘 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에 대해서 나는 지금 뭘 얘기했어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재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초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자 이제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초림도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초림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거는 빼고 오늘은 2장 들어갑시다.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면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7교회에 주고 계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넉넉히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제일 좀 회복하라고 명하는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 그렇죠.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인데 이 처음 사랑을 알려면 먼저 뭘부터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지. 이 주님의 사랑부터 먼저 알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여기는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싸움을 한다 안 한다. 싸움을 한다 안 한다. 누구랑 싸워?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 그리고 영적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초신자 때는 몰라요. 초신자 때는 모르는데 이 계시록을 읽는다는 거는 완전 어느 정도 도 같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이 초짜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다가 보면 좋은 것도 많이 보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일도 보고 나쁜 현상도 보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것도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을 다시 당할 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당연히. 그 대처 능력대로 처신하다가 보면 사랑이 없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은 뭐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 돈 뜯으러 오는 사람들을 여러 번 상대하다 보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게도 되고 조금만 부족해도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사랑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한 걸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이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사랑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주님께서도 이거를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넉넉하게 주고 부족한 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쏟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쏟아주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처신하다가 보면 냉정한 냉렬 인간으로 변하는 거, 이거 순식간이에요. 이거 조심하라 이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내가 회복되었다. 그러니 내가 남들에게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안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6일 동안 일하고 나면 하루 정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쉼을 가져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쉬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뭐 365일 돈 잘 들어오니까 나 가게 일요일 날도 계속 돈 버는 사람들 봤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가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해. 빨리 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린 세상 사람 같이 살면 안 돼. 왜 세상 사람들 같이 왜 급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요. 기도하면서 느긋하게 여유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급한 거는 죄예요? 성급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른 듯 하지만 그게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가려 하면 실수하고 잘못하기 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지면서 나아가는 지혜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천국 간다는 거야. 악에게 지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기본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일의 전문가는 됐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면 이거 안 된다. 근데 교회에서도 교회 일 전문가가 사랑을 잃어버린 괴물들이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것도 묻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맡겨요. 윤석전 목사 보세요. 그 할아버지 목사는 나보다 나이 많을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가? 뭐 어쩐가? 자관 많을 거야.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 윤 목사님한테 뭐 형님인가?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많을 것 같아. 8시간 기도하라잖아요. 8시간. 매일. 그러면서 8시간 기도하는 게 쉽대. 그래서 8시간 기도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쉬워. 아침에 3시간 하고 점심에 3시간 하고 저녁부터 3시간 하면 8시간 하는 거야. 말은 쉽지. 우리는 새벽에 3시간도 못 하잖아. 새벽에 1시간도 못 하고 나갈 때도 많잖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 속에 파묻혀 있다가 보면 영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많은 시험도 당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그나마 잃어버릴 수 있는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째 그러냐 이거야. 안 그렇다고. 그래서 일은 능숙하게 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만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심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새길 수 있어요.
이 기독교인은 항상 순수해야 돼. 그런데 멍청하면 안 돼요. 순수하되 지혜로워야 돼. 순수한데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지만 판단은 잘 해야 돼.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계시록은 신약의 달인이 되고 나서 완성편이 계시록이에요. 맨 마지막에 신약의 달인이 되고 나면 계시록에도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까지는 이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의 물론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거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완전히 본격적인 재림을 전후한 사건들에 대한 비밀이니까 재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모르면 복음의 반만 하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그러면 예. 그 부천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계시록 9장부터 19장까지인가 그거 다 호구로. 그러니까 부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방식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맞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경이 책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이잖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자가 쓴 의도를 알아야 돼. 예. 저자가 쓴 의도를 모르고 지 생각대로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부천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지금 교회가 총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 하지 마. 그냥 그 사람들 얘기 이제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얘기하지 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생긴다? 교회가 생기잖아.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엇이 생긴다? 천년왕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 이러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 대화를 해요? 아니 요한계시록 20장이 예. 그냥 중간에 천년 동안이라는 구절이 그냥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예. 그냥 그거 그냥 그게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천년왕국이라면. 아, 천년만 저기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 통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갈 코스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갈 코스, 응? 천국을 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세안에 갔습니다. 그렇지.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하고 천년왕국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never예요. never. 그래서 우리는 현실 부정도 아니고 현실 안주도 아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전쟁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중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신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물어봐야 된다. 주님께 여쭤봐야 돼. 주님께 여쭤보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바로 앞에 천국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해서 승리하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혜와 신중함과 성령의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